할렐루야. 귀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할렐루야. 저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다가 이렇게 또 원근 각처에서 동서남북에서 주의 자녀들 함께 또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섭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히 주의 백성들 그 심령을 채우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앞에 힘차게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또 닷줄을 끌러 깊은 대로 너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일 뱉기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떠나라. 내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로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조금도 의심치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지난 삶 가운데서 간섭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알게 모르게 힘이 되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 또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돌리고 주님 이 시간 정말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주간도 주의 내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 인도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와 주의 돌보심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참 지금 어려운 때를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또 주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이 새누리 침례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지금 마음을 모아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현실에만 안주하지 않고 정말 미래에 더 크게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기대하며 더 기도하고 더 한마음 되어 준비되어 나가는 그런 하나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달라고 이제 다시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의 자녀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 안에 보호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주께서 앞으로도 더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보다 저희 새누리 침례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가 온전히 하나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받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과 존귀를 받을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주일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모습을 나타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습관에 빠져서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주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던 그런 시간들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여러가지 시험과 유혹과 환난 가운데서 주의 자녀로서의 향기를 잃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주의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주일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또 각 처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또 귀한 자녀들 주께서 모두 함께 그 심령마다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마음에 무거운 짐 있는 자 있습니까? 주여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시고 육신의 낙한 자니 있습니까?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의 주의 그 은혜 가운데서 치료의 광선이 임하여서 어떤 질병이든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자니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녀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자국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피의 보혈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깊이 깨달아 기쁨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누리 침례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주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 주께서 더욱 영육간에 강건함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축복하여 주실 때 넉넉하고 풍성이 넘치는 가운데 주님의 일에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더 많이 쌓을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만 안주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마음에 품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헌신하며 마음을 모아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새누리 침례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은혜를 모든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점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이 미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은 놀라운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빈 교회들이 차고 넘치는 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의 뜨거운 말씀이 되어서 아버지 그 심령마다 쪼개고 그 심령마다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심어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살아나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영혼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이든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문재인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나라를 이끌어갈 때 저들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쫓지 않고 온전히 백성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진정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한 심령으로 최선을 다할 때 이 두 나라가 더욱 이 마지막 때 강건해져서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한민국도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때 진정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나라로 이끌 수 있는 귀한 좋은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이 귀한 예배에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결코 한 영혼도 마지못해 왔다가 찝찝한 심령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왔다가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저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시간으로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하신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뵈니까 얼추 이렇게 뵈도 지난 팬데믹 이후로 오늘 가장 많이 모이신 것 같아요. 팬데믹 한 1년 반 지나서 오늘 가장 많이 예배드리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 앞뒤분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주 정책, 주 지침이 이게 특히 저희 예배 교회는 50%, 그러니까 그 수용 인원의 50%까지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뭐 이 정도는 아직 50%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괜찮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이제 부흥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두 번의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예배에 우리 두 분이 또 오늘 처음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배정숙 집사님, 박순심 집사님 오늘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큰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김준 권사님 인도로 또 오늘 참석해 주셨는데 또 함께 은혜 넘치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함께 저희 읽으실 말씀 베드로전서 5장부터 요한일서 3장까지 읽으시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맛있는 점심은 또 우리 장성호 집사님, 제니퍼 장 집사님 가정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재단에 헌하는 우리 김정임 성도님께서 어머님 추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또 드리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이제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백예현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여 정도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금 이제 퇴원한 지 2주 정도 되고 있는데 많이 위기가 있었어요. 많이 고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잘 회복이 돼서 퇴원을 했습니다만 정상적인 이 소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아니 그게 돼야 빨리 건강하게 회복되는데 지금 이제 음식을 드시고 소화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 기능이 지금 굉장히 약해져가지고 빨리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제 소화 기능이 좀 회복될 수 있도록 특히 췌장 부분이 좀 빨리 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이제 집사님 강건함을 회복하셔서 다시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여러분이 이제 베트남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모금해준 그 헌금하고 또 저희 교회에서 매년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헌금하고 해서 다 같이 해서 4,220불을 송금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에게도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베트남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마 또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아직도 지금 베트남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라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 교회가 사실 침례교회인데 그동안 가만히 보면 이 침례교 선교사님들을 지원을 못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저희 교회 침례교회다 보니까 앞으로는 좀 이제 침례교와 관계된 이제 선교사님들을 좀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분이 김종현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은 물론 뭐 선교사님들이 다 훌륭하시지만 특별히 이 선교사님은 이 이슬람 지역에서 아제르바이잔이라고 아주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굉장히 다른 또 이슬람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그곳에서 아주 성실하게 어렵지만은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앞으로 좀 지원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제 마침 또 그분 딸 김혜인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저희 그 미국 텍사스에 저희 침례교 재단 대학으로는 아주 제일 유명한 아주 일반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베일러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베일러 유니버시티라고 텍사스에 있는데 그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했는데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학금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제도가 있냐면 침례교 교회에서 1,000불을 장학금을 후원해주면 학교에서 또 1,000불을 매칭해주는 그래서 통해서 2,000불이 되는 거지 2,000불. 그래서 매년마다 1,000불까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지원해주면 또 그 학교에서 1,000불을 매칭해주는 그런 장학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알게 돼서 우리 재정부하고 의논을 했는데 저희 교회 재정이 그 정도 감당할 수 있어서 그래서 보내줬습니다. 보내줘가지고 이제 그 베일러에서 또 1,000불을 매칭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줄 텐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학생은 우리 구하원 이제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 구 목사님 딸이 있죠. 딸이었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한 2년 정도 가까이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UCLA 캘리포니아 UCLA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학비를 벌면서 학교 다니느라고 휴학을 여러 번 했어요. 휴학을 여러 번 해가지고 얼마 전에 또 휴학했다가 올 가을 학기에 또 복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제가 또 알게 돼서 또 그 학생에게도 많지는 않지만 한 1,000불 정도 또 장학금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재정부하고 의논했더니 재정부 또 충분히 그 정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또 1,000불을 보내줬습니다. 보내줬는데 우리 또 장장로님 네 분께서 아시고 또 지정원금으로 500불을 더 하신다고 해가지고 또 500불을 또 더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크진 않지만 지금 또 그 학생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장학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큰 또 힘이 된다고 아주 막 그 카톡으로 얼마나 그냥 막 장구하게 보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해서 저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계속 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있으면 앞으로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냥 우리가 돈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들이 그것을 잘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이따가 아까 제가 어제 우리 목자님들께 보내드렸는데 예배 후에 잠시 우리 목자님들 모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준비하시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좋은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 같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가치 있는 인생의 시작, 가치 있는 인생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또 주의 말씀 앞에 저희가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영혼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한 말씀 한 말씀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감격과 감동이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합니다. 아이 인생이 별거 있나? 인생이 다 그게 그거지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나라의 대중 가수였으면서 최초의 소프라노 성악가로서 이름을 날렸던 윤심덕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 윤심덕이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리고서 현해탄에 몸을 날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에 네 인생이 뭐 별게 있겠습니까? 전도자의 말처럼 해 아래 새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뭐 별거 있냐? 그냥 아프지 않고 잘 먹고 별탈 없이 살다가 갈 때 돼서 조용히 가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또 끝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우리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자신이 마음 먹은 대로 마음껏 살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끝났을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다음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장 멋진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조용히 때가 되면 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멋진 인생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냥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 잊혀진 인생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오늘 본문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나왔는데 같은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던 어부였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누가 관심을 두겠습니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도 없었을 것이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느 순간부터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이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가장 빛나는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이 다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 12기초석이 놓여 있는데 그 기초석 위에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2사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 사도입니다. 한마디로 저 옛날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뻔한 무명의 어부였던 한 사람이 이제는 영원히 주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는 가장 가치 있고 멋진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런 놀라운 변화, 그런 극적인 삶의 전환점이 베드로의 인생 속에 찾아왔을까요? 바로 주님을 만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주님의 만남에 대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사복음서에서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 4개가 사복음서인데, 이 사복음서에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에 대해서 나온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시면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서 나타나는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만남은 첫 만남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 이전에 이미 베드로와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부터 베드로가 풀타임, 그전에는 그냥 간혹 시간 되면 딱 쫓아다녔었는데 이 이후로 이 누가복음 5장 이후부터는 이제 베드로가 풀타임 제자로서 24시간 주님과 함께하면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한 그 귀한 인생이 이때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기둥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서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뵙게 됩니다. 껄껄합니다. 그때 이럴걸, 저때 저럴걸,
껄껄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의 인생 속에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껄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반드시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베드로는 어떻게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갈 수 있었던 이 만남을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소중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빈배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성실한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베드로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하다가 그만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업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안 되나 봐 그러면서 일찍 모든 그물을 다 접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기 한 마리, 피레미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열심을 다했습니다. 성실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뜻하고 생각한 바를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시편 127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도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제대로 된 만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인생의 빈배에 예수님을 제대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주님의 만남이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가장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빈배에 예수님을 기꺼이 모셔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당시에 베드로는 너무너무나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자면서 애썼지만 허탕만 친, 그러니 육신과 마음이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냥 막 눈이 스르륵이죠. 스르륵. 눈이 그냥, 눈꺼풀이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지금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도 안 계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거는 그런 분이 살짝 보이는 것 같다? 안 같다?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눈꺼풀이 그냥 막 스르륵 그냥 가만 앉아만 있어도 스르륵 내려오는 그런 아주 너무나 피곤한, 그래서 빨리 한시라도 집에 가서 쉬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가르치기 위해 그의 배에 오르려고 하셨을 때 얼마든지 베드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 있었습니다. 아, 저분 한번 가르치기 시작하면 정말 몇 시간이고 시간 가는 줄 뭐 가르치는데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 빨리 집어서 쉬어야 되는데, 얼마나 정말 그가 핑계거리가 많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할 얘기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저 기분도 별로 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딴 배 좀 알아보십시오. 저 옆에 저 배도 좋아 보이는데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아늑해 보입니다. 주님,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저 배로 가시면 아주 잘해 주실 겁니다. 커피도 타드릴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전혀 괜찮은데 이 순간 갑자기 그 암흑의 집사, 그 암흑의 성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막 무슨 일만 하려고 하면 그냥 막 온갖 핑계와 온갖 변명을 대는 그분이 막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베드로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빈배에 주님을 기꺼이 모셔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가 보면 내 인생이 빈배로 보일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이 빈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지만 항상 2%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에 걸리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지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해결은 오직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모셔드리는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빈배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어제부터 굶어가지고 제 배가 비었습니다. 이런 거 말고 정말 진작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혹시 빈배와 같이 참 기쁨과 평안이 없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마치 빈배와 같이 이리저리 꼬이고 꼬여서 풀리지 않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자체가 빈배와 같이 꿈도 없고 의욕도 없진 않습니까? 빈배와 같은 연약한 건강이 항상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답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삶의 안내자로 모셔드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빈배를 채우실 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오직 주님밖에 없으심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 16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원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만물,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그 배에는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빈배를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기 원하십니다. 용서와 의로 채워주시고 기쁨과 치료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형통함과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빈배에 주님을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의 은혜가, 그 보혈의 은혜가,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감동할 수 있고 기쁘게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시몬 베드로는 이제 주님의 놀라운 가르침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의 이 상태로는 감히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깊은 죄인인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주변에 보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주님과 이런 깊은 내면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앞에 철저히 죄인임을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진정한 구세주로 환영하며 영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래도 내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새누리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의 시몬 베드로처럼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시고 그분의 초청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날 아침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영원히 기억되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복된 삶을 살도록 하겠노라. 그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피상적인 그리스도인, 입술로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에 간신히 출석하는 정도의 모습으로는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환영하십시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배가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의 복된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그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정말 놓치지 않고 그의 인생을 바꾸는 정말 가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말도 안 되는 도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4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은, 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이 베드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는 날이 밝으면 고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깊은 곳에는 더더욱 고기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로서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접고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그 자체도 정말 짜증이 날 일인데, 거기다가 고기가 전혀 있을 수 없는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니 저 같으면 헛웃음만 치면서 지금 이 양반이 나하고 장난하자는 건가, 그렇게 반응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목수일만 하신 예수님께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를 무시하는 것이요, 베드로를 고생시키시려고 작정하신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제가 자동차 미케닉에 가서 타이밍벨트 그렇게 달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 자동차 미케닉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요한복음과의 관계를 잘 모른다고 하면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베드로의 순종이 그저 놀랍기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미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었다 그랬어요? 안 만났다 그랬어요? 만났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미 만나서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닌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럴지라도
지금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에서 또 자신이 완전 전문 분야인 일에 대해서 쉽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정반대되는 일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이제 몸담았던 그런 지방에 나이가 좀 지긋이 이제 연세가 좀 지긋이 있으시고 목회를 저희 지방에 있는 이제 저희 지방이 좀 큰 지방이었어요. 한 30개가 넘는 그런 지방이었는데 교회가 이제 그 30여 개 교회 가운데서 아주 목회를 모범적으로 잘하시는 그런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한번 이제 자신의 목회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제 가끔 자신에게 상담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하러 와서 이제 목사님에게 자기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님 제가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3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네 하고서는 행동은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나 아니면 반 이상은 전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그거는 몰라서 그러신다. 몰라서. 목사님이 그걸 몰라서 그러신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의 입장을 목사님에게 자꾸 설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 거면 아예 처음부터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지 말던가. 여러분 그거는 목사님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감사하게도 그 순간 자신의 모든 지식, 경험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복음서에서 베드로의 모습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서 나타나는 베드로의 전체적인 모습은 베드로가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순종적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장이 아주 강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책망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도 그의 인생에 아주 극적인 전환점이 찾아오는 이 중요한 순간만큼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도 보호하시며 도와주실 분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가셨을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안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질문을 똑같이 저에게 한다면 저도 아멘은 할 텐데 아멘! 이게 아니라 아멘. 아멘. 왜 그럴까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자신에게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전히 내 삶 속에 내 생각이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 지식과 내 경험이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번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런 저런 핑계로 미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주님이 도전을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과 판단과는 전혀 맞지 않는 도전이 주어질 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상식에 비춰 볼 때 전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셨고 그 요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배를 한 척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배가 그냥 호숫가에서 띄우는 노젓는 그런 조그만 나룻배가 아니라 길이 137m, 너비 23m, 높이 14m, 어마어마하게 큰 거대한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큰 배를 달랑 노아 한 가족이 지으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 어이없는 것은 배를 만드는 장소인데, 여러분, 보통 배를 만들려면 물 가까이에서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저 산속 깊은 산 중턱에서 만들어야 됩니까? 물 가까이에서 그게 지극히 상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산 중턱에서 배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 그래, 내가 요즘에 잘 못 먹고 기력이 허해지다 보니까 자꾸 헛것이 들리나 봐. 아 그래, 이거 헛것인데 그냥 잊어버리지 뭐. 얼마든지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크게 다 준행하였더라. 성경에 보시면 계속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순종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짧은 지식과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와 도전이 올 때, 바로 나에게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기회가 찾아왔구나, 그렇게 아시기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새벽 기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나는 야행성이야. 나는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해서 새벽 기도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여러분의 상식이었고 경험이었고 내 판단이었고 내 지식이었다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이런 도전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도전이 올 것입니다. 그 도전이 왔을 때 미루지 마세요. 더 이상 핑계대지 마세요.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전도 생활, 예배 생활, 이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상식과 맞지 않는 도전이 왔을 때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도전 속에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주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고 주님을 내 삶의 빈배 속에 영접하심으로 주님과의 분명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오게 되는 말도 안 되는 도전이 있을 때 기꺼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가장 가치 있고 멋진 삶을 살아가시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주님이 착하고 충성있는 종이라고 기쁘게 칭찬해 주실 수 있는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진정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남 속에 내 상식과는 맞지 않는 도전이 올 때, 내 판단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는 도저히 맞지 않는 도전이 올 때 기꺼이 아멘하며 베드로와 같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지식에는 도저히 말도 안 되고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한 그 순종을 저의 삶 가운데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현정 주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버지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 있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과의 진정한 기적적인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더 주님께서 그 만남 속에 말도 안 되는 도전이 올 때 기꺼이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말도 안 되지만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서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저 또한 아버지 바디로 갇힌 그런 아버지 가치 있는 정말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한 가지라도 깨닫게 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기에 저의 믿음이 또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으로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진정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음과 같은 복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새하얗게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깊이 새기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반석의 집을 지어 정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이 기회를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과 제대로 만나고 그 속에 있는 어떤 도전도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 머릿속에 주의 모든 권속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